오늘은 사도신경학교 11번째 죄의 용서에 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세상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의 시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범죄 시계라는 것은 도둑질이 3분에 한 번씩 일어난다, 이런 거를 범죄 시계라고 해요. 근데 이 범죄 시계는 해마다 또 5년마다 10년마다 빨라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도둑질이 3분에 한 건씩 발생했다라고 하면 10년이 지난 뒤에는 이제 1분 30초에 한 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범죄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죄는 이러한 범죄까지 다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10번째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개념을 잘 세워야 해요. 우리가 유치부 때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 이렇게 배웠을 텐데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전문 용어적으로 죄에 대해서 개념을 세워본다면 이래요.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죄는 성경에서 성경 용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지금 사람이 활을 쐈잖아? 활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쏘는 건데 여기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이 하마르티아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죄의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러면 관역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개념,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즉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준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기준이다. 즉 관역, 우리가 따라야 할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우리가 율법하면 넓게는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율법인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수 있고 이것을 핵심으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좁혀보면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10개의 계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개의 계명으로 주셨어요. 근데 1에서부터 4계명과 5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돌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 이것을 요약하자면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의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어야 할 우리의 관역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어떠한 특징이 있나 우리가 살펴보자면 먼저 죄의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죄인데 특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셔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러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기본적인 그러한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를 때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비참한 일들은 참 많아요. 자연재해들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인간이 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자연재해 같은 거를 죄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책임져야 하는 나쁜 행동, 양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행동만이 아니라 죄는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악한 생각들, 동생을 미워한다거나 그렇게 마음으로 품은 것만으로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마저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어도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의 뿌리는 이렇게 죄가 발생하는 것은 교만이다. 교만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야. 내가 좋은 것, 내가 편리한 것, 내가 행복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즉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으로부터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엎드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런 죄들이 나타날 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나로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다 깨지고 분리되고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3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전사님 조금 더 자세하게 4가지가 분리된다. 나와 하나님이 깨지고 죄 때문에 나와 이웃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제는 나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렇게 나 자신도 깨어지게 되는 이러한 분리가 나타난다. 죄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려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가보지 않아도 이 땅의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받게 되는 극심한 고통들이 있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은 지옥을 가지 않아도 벌써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전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친구들의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 지옥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죄 때문에 이러한 실제적인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많은 책임들, 형벌들이 있는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인데,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점도 흠도 없는, 죄가 없는 것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먼저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써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데, 그것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날은 대속죄일이었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도 있지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받아서, 먼저 이런 왼편이 보입니까? 왼편 그림은 법궤예요. 밑에 상자가 법궤고 이제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룹이거든요. 두 그룹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법궤 위에 뚜껑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시은좌라고도 하고 죄를 용서받는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두 천사, 두 그룹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제물인 염소의 피를 뿌릴 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제물로 바치는데, 한 마리는 이렇게 죽여서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 또 한 마리는 이제 오른편 그림에 보입니까?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먼저 그 아사셀 염소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이 염소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광야로 향할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걸 보죠. 이렇게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를 사람들이 돌로 때리면서 죽으라고, 멀리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이 염소가 돌을 피해서 멀리 광야에 나가서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져서 죽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멀리 가서 떨어져 죽음으로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다 깨끗이 용서하신다라는 것. 이렇게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염소가 죽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구약시대로부터 계속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진정한 속죄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는데 죄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 그 발을 씻은 그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정말 큰 죄,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수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이 땅에 그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어.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건 이렇게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은 100데나리온 정도.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100일 정도 노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정도 빚을 우리에게 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쁘게 그 돈을 탕감해 줄 수 있죠.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말고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냥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길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소한 마찰이나 사소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사람이 살면서 갈등할 수 있고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해결하는 거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꿍 해가지고 내가 진짜 옳으니까 너 싫어 이러면서 막 끝까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자격도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기꺼이 받아주고 그렇게 이해하는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것이 용서받은 자, 좀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할 텐데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용서받은 자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2주가 남았는데요. 나머지 2주도 우리 잘 정리해서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고백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됩시다. 안녕.